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레슬리 뉴비긴 지음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본서는 인도 마두라이에서 선교 사역했던 레슬리 뉴비긴이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영국에 머물던 중 강연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만들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레슬리 뉴비긴은 1936년부터 1974년까지 35년간 인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국한 후 영국이 타 문화의 선교지보다 더 이교적인 사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 운동의 출발점이 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같은 주제의 책들을 발간하였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주제의 배경, 2장 신자들의 회중, 3장 그리스도의 몸, 4장 성령의 공동체, 5장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6장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민족이 되도록 가시적 공동체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 셈족 세계의 작은 부족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도 하다.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분의 소유다. 이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이상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작은 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제사장 나라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 점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지상의 가시적 무리가 있다. 우리 주님이 책이나 신조, 사상이나 삶의 규율이 아니라 가시적 공동체를 남겨놓으셨다는 데엔 분명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 공동체는 주님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다 함께 부름받아 그분 안에서 재창조된 공동체이며 또 단계적으로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냈고 현재도 드러내는 공동체다. 저자는 교회란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인 목적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삶이고 그것은 믿음과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자신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하는 삶이다.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적 몸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영이 되는 교회의 가시적인 삶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몸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이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생명을 주는 영적인 능력이 현재 우리의 죽을 몸을 소생시키는 등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 완성의 날, 곧 몸이 부활하여 그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을 때를 기다리는 동안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아니, 우리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몸은 교회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체들이
복음 전파, 예언, 가르침, 기적, 치유 등을 통해 서로 섬기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미 작동한다. 이 공동생활의 가시적 중심은 그 지체들이 그분의 몸과 피에 곧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자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들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거룩한 신비를 지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타 단체들과 교회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는지, 왜 동일한 말씀이 전파되었는데도 이곳에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저곳에는 중생의 능력을 수반하지 못했는지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왜 선택되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가 선택된 목적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며 그의 증언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다른 이들에게도 미쳐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적 교리의 선교적 특성을 망각할 경우, 즉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보냄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을 경우, 또 선택의 목적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탁받은 것을 저버리는 셈이다. 저자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 즉 소명 아래 살아가는 소명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위로나 은혜, 축복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로 표현되는 현대 복음주의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현대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코이노니아, 곧 성령 안에 공동으로 동참하는 일로 인해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며 그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성령은 이제 특정 개인에게 이따금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 교제 안에 항구적으로 거하시는 생명의 원리이다. 성령의 최고의 선물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탁월한 명성을 얻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아니라 몸을 세우고 서로를 엮어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자유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형제에게 선한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그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는 모습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일 것이다. 저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지체를 내 몸같이 여기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시종일관 이중적 특질을 지닌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든 더 인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부활을 고대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자녀로 입양될 날을 기다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여전히 혼인잔치를 갈망한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친다.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영위되는 다가올 시대의 삶은 이런 특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영위하는 교회의 삶이다. 물론 아직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 상태라 그것을 갈망하는 중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옛 생활을 계속하라는 일종의 집행유예가 아니다. 옛 생활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는 새 생활, 곧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새로운 종류의 자아이다. 이 새 생활의 유일한 근원이 그분이기에 그분은 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추진력이요 지도력이시기도 한다. 이 삶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생활을 대체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생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요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다. 저자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지상의 교회라고 말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5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의 진수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와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향하여 진력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교회에 맡겨진 보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땅에 묻어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준 것이다. 교회의 삶은 부활이라는 추수를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 그 삶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 아래 사는 삶이며 이는 자신만의 생명과 안전과 의로움을 소유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사역을 행하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한 공동체로 만들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